여러분은 패션,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정, 열정, 열정. 어떤 분은 열정, 나를 표현하는 단어야. 나는 열정 빼면 시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열정? 하면서 열정은 좀 나랑 거리가 먼 단어가 아닌가. 열정이란 것은 10대, 20대 때나 한때 갖는 그런 것이지 이미 나에게는 많이 지나간 것이 열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할까? 미국의 기독교 연구기관인 바나 그룹에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의 성인 크리스찬, 성인 기독교인 중에 40%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팬데믹 이후에 나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다. 팬데믹 전보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에 대한 열정, 다른 열정보다도 이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이 10장의 말씀은 신앙의 열정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열정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 Restore your passion for the mission God has given you.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많은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복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그 인근의 아이성도 정복하였습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와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승리의 소식을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왕인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승리의 소식들을 듣게 된 것이죠. 아도니 세덱에게 모든 것이 충격이었지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기브온이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브온은 강력한 도시였는데 그 강력한 도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막 흩어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강력한 나라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강력한 도시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아도니 세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데요. 우리 3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 갈색의 점으로 찍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남부의 주요한 국가들의 위치입니다. 맨 위에 예루살렘부터 그 아래로 야르뭇과 헤브론, 그리고 옆으로 라기스와 에글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시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도니 세덱은 이 5개의 도시들이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우리 가나안 남부의 주요한 이 5개 나라가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야 됩니다. 배신자를 응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합이 깨지지 않고 그래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다른 나라들이요 정말 거기에 하나같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남부 지역에 가나안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고 순식간에 기브온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이 기브온에 딱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기브온은 어때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 남부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자기 성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지할 것이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오늘 6절 전반절에 그렇게 써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편지했어요?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영어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느낌이 살아요. Save us, help us.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문법적으로 뭐냐면요, 명령형이 아니라 강조 명령형이 돼요. 엄청나게 강조하는 명령형이어서 그 간절함이 있어서 굳이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느낌이래요. 꼭 구원해달란 말이야. 꼭 도와달란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이 편지를 보냈는데 꼭 도와달라고, 꼭 구원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면 그거 받으면 어때요? 아, 너무 딱하다. 도와줘야겠다. 너무 불쌍하다. 빨리 가서 구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편지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에요. 편지의 뒤에 이렇게 써 있었던 것이죠. 편지 이렇게 앞면을 보다가 뒷면을 딱 돌리니까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를 복잡하게 했던 팩트는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모든 군대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요 그냥 족속이 아닙니다. 아모스서 2장 9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한 아모리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모리 족속은 유전자가 남달랐다. 그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단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안 만져보셔도 돼요. 저는 물렁물렁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와, 단단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그런 남다른 피지컬을 가진, 유전자가 남다른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 아모리 족속의 강성함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리 족속의 나라들이 하나도 아니고 몇 개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5개. 별이 5개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5개 국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겨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전쟁은요, 어렵고 힘든 전쟁들이었겠지만 그래도 1대1이었어요. 여리고성이 어려웠지만 1대1이었습니다. 아이성이 어려웠지만 1대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1대1이 아니라 1대5의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1대5를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시는 분 계신가요? 프로게이머도 1대5는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1대5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아무리 열정이 가득한 리더일지라도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어때요? 열정이 사그라드는 거죠. 열정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열정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상황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언제 사그라드는지 아세요?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힘든 상황들을 내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계속 마주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열정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열심히 주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결정을 그가 내렸는가, 오늘 7절에 이 위대한 결정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길갈에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1대5의 싸움이지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지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8절에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엄연히 그 언약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브온이 간절히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단지 기브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브온을 도와주러 가는 싸움은, 그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야. 이거는 미션이다. 그것이 클릭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서에서 아모리 족속의 이름이 먼저 3장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강하다고 해도,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가 아니라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본질은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전쟁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만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해야만 할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걸려있고 이것도 걸려있고 저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너무나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하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정에 있어서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선택인가 아닌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예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선택이라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열정의 선택이에요. 열정의 선택. 몇 년 전부터 이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요즘의 직장 문화 트렌드가 있대요. 직장 문화 트렌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조용한 퇴사. 조용한 퇴사. 이게 뭐냐면 퇴사는 퇴사인데 조용한 퇴사예요. 얼마나 조용하냐 하면 회사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퇴사예요.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 혼자 퇴사한 거예요. 이미 난 퇴사했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미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일 중에 최소한만, 정말 퇴사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만 항상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정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조용한 퇴사라고 한답니다. 저는 곰곰이 한번 이 문화와 이 트렌드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조용한 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일하여라. 주님의 노동윤리, 노동의 태도인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골로새서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해라. 심지어 어떤 일도요, 그 일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너는 나를 위해서 하듯이 열정을 가지고 해라. 물론 우리가 너무 막 일에 집중하고 일에 너무 열정을 다 쏟아서 주님이 잊어버릴 정도로, 주님을 망각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건강이 상해서 병들어 누울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영과 육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 수준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조용한 퇴사하신 분들 다 복귀하세요. 네. 여러분, 주님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일도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이라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에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주님의 미션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어번던 방치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1대5의 싸움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예전에 개정 한글 이런 번역에는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역하면 이거래요. 배달해서 너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우버 이트. 배달해서 너의 입에 넣어주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네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해서 그 아모리 5 족속의 나라를 쌈으로 싸가지고, 쌈으로 싸서 여기다가 이렇게 쌈장 넣고 마늘 넣고 해가지고 네 입에 넣어주었다. 거의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에 열정을 가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 속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이게 이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다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정에 불타올라요. 더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와, 밤을 새서 행군에 갔대요. 25마일이거든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25마일의 길을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열정이 막 불타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밤길을 밤을 새워서 가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밤새워서 25마일 행군에 갔으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이 온지도 몰랐는데 불시에 오자마자 공격을 바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정의 모습. 엄청난 열정으로 불타올라.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벳호른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격하니까 아모리 군대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벳호른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도망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벳호른 사진을 한번 가져왔어요. 여기가 벳호른입니다. 벳호른은요, 가파른 비탈길로 된 특별한 지형의 도시예요. 지금도 뭐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은 벳호른을 치면 굉장히 특이한 지형의 도시다라고 돼 있는데, 왜 특이냐 하면 엄청나게 가파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산지의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잘 타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저기로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지 하고 저렇게 가파른 벳호른을 향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너만 산타? 나도 산타 이러면서 밤새도록 행군에 와서 전쟁하느라 지쳤을 텐데도 저 가파른 언덕길을 쫓아서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열정입니다. 너무나 남다른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미션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열정이 더 불타올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저 벳호른, 저 가파른 길을 얘네들이 올라가네, 열정을 또 보여주네.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기특해서 11절과 같은 일을 행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도망쳐 벳호른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 도망가고 있는 그 아모리 군대를 다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열정의 칼에 죽은 아모리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우리가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날씨까지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대학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았냐 하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내가 보던, 내가 경험했던 이 청년 사역과 온누리 교회 청년 사역은 뭐가 다를까? 다르더라고요. 엄청 다르더라고요. 역시 똑같이 뜨겁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달랐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에 열정을 다하는 거였어요. 여름이 되니까 해외와 국내로 선교 아웃리치를 다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보던 청년부, 제가 경험했던 청년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수의 몇 사람만 신청해서 가는 거, 그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대학교만 가니까요 다 가는 거예요. 여름에는 해외로 갈 사람 가고 해외로 안 가는 사람은 국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니치 선교를 선교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성인 공동체처럼 양육 뭐 이렇게 공동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제너럴한 거예요. 선교가 다 가는 거예요. 와, 다 가는구나.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가겠지. 겨울이 되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여름에 갔던 그 시골 교회로 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막 전날 막 가가지고 그 시골 교회,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많은 그 시골 교회에 가서 며칠 전에 가서 막 크리스마스 데코를 막 다 하고,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막 돌고 그 동네를 크리스마스 예배 특순을 하고, 끝나고 나면 마을 잔치를 하고 차세대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겨울에도. 와, 진짜 많이 하는구나. 여름이랑 겨울이 아니고 나머지는 좀 쉬겠지. 안 쉬는 거예요. 시즌이 아닐 때는 원데이 아웃리치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수도권의 작은 어려운 교회들도 찾아가서 막 열심히 청년들이 막 사역을 열방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서빙고 대학부를 담당할 때 그 대학부 지체들이요 서울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신림동에 있는 그 미자립 교회에 가서 사역을 도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노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에 교단에 연락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니까는 그 노회에서 이 교회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그 교회는 성도님이 한 4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셨어요. 목사님부터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사역이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도 그 자녀들이 나와서 차세대 어린이들이 있는데 차세대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 6명이 매주 가서 차세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있는 사역을 도와준 게 아니라 만들었어요. 그들이 대학생들이 가서 그 사역을 만들었어요. 차세대 부서를 만들고 그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차세대 교육을 아예 100% 하는 거예요. 매주 가서. 그래서 그 청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교회로 가가지고 열심히 차세대 사역 하루 종일 하고 오후에 돌아와가지고 저녁에는 서빙고 대학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쳐 나가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그걸 하면서 더 영적으로 살아나고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션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 깔뱅이 핵심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혁교회의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세운 학교가 뭐냐면 1559년에 제네마 아카데미라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이 신학교의 첫 해의 신입생이 162명이었어요. 개혁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목회자가 되겠다. 162명의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이제 신입생이 몇 명씩 오냐면 1년에 300명의 신입생이 오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신학 공부를 위한 예비 준비를 하겠다라는 예비 준비반이 있는데 그 준비반에 한 해에 1000명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까 13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막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요. 깔뱅이 이 학교를 시작하고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You send us logs. 당신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And we will send you back burning firewood. 그러면 우리는 불 붙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통나무를 보내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불붙는 장막, 열정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교회로 보내주겠으니 청년들을 보내달라.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인투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진 통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불붙는 장작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불붙는 장막으로 막 왔는데 통나무가 돼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Restore your passion for prayer. 열정을 다해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며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요, 해가 지는 거예요. 막 주변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금은 전쟁할 때 여러분 조명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팡 쏘면은 아무리 어두워도요 주변이 일시적으로 환해져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밤에도. 또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야간 투시경이 있어요. 끼면 막 보여요. 요즘에는 밤에도 전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조명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탑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작스러운 공격 때문에 당황해서 쫓겨가던 아모리 족속들이 밤이 돼서 전쟁이 그쳐지면 뭐예요?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어요. 야 이거 뭐야? 모여봐 해가지고 무슨 상황이었어? 아 그런 거였어? 야 도망갈 필요가 없었잖아. 이러면서 전열을 다듬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반격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뭐라고 기도해요? 해야 그대로 멈춰라. 달아 그대로 멈춰라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일본 병사예요. 미국 병사예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되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황당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해야 멈춰라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해서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굉장히 뭐지? 이런 기도를 한다고? 굉장히 놀랐고 황당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수많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에이 설마 정말로 이대로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을까? 지구가 자전을 딱 멈춰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다른 가능성들을 막 모색해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럴 리 없다. 이거는 솔라 이클립스, 일식을 의미하는 걸 거야. 일식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더워서 못하겠네. 태양아 열기를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해주셨다. 태양의 빛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기를 식혀달라는 기도라고 번역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되게 재밌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루가 심리적으로 길게 느껴졌다는 뜻이다. 왜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 하루 길었네. 그거라는 거예요. 조금 재밌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 오늘 하루 길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시적인 표현이다. 그냥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 설마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기일식도 아니고 열기가 식어서 시원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시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해가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오늘 이렇게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나 다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이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자전이 멈추는 현상이나 매 한 가지로 자연의 법칙이 깨어지는 기적의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 가운데 다른 기적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것은 순전히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쯤 되면 해를 멈춰줘야겠다, 달을 멈춰줘야겠다, 지구의 자전을 멈춰주는 기적을 그쯤 베풀어야지라고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한 여호수아예요. 그런 하나님도 감동받을 만한 그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했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라신 것이죠. 와,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네. 그리고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우주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기도의 열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열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할 때 막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본질적인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 미국의 인물 중에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천재예요. 이 사람은 20살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졸업했대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입학했나 보다. 졸업을 했대요. 20살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우리는 20살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입학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이미 졸업을 했고 이미 10대 때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다니면서요, 신약 성경을 9가지의 언어로 순수를 읽어냈대요. 우리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 사람은 9가지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로버트 윌슨은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고 1900년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구약학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윌슨 교수에게 그가 신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내가 가르쳤던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다시 학교에 와서 채플에서 설교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와, 병아리가 저렇게 됐구나. 와, 내가 이걸 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한 보람이 있구나. 내 제자가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돼서 프린스턴 채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그걸 너무 기뻐했대요, 이 로버트 윌슨 교수가. 그런데 로버트 윌슨 교수는 제자들의 그 채플 설교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이때 당시에는 막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밀고 들어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제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어떤 제자들의 설교 속에는,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었대요. 그의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절대로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대요.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하나님, 그냥 도덕적인 하나님, 인류애가 가득한 하나님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면 로버트 윌슨 교수는 때때로 그런 제자들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Your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소식을 듣기 힘들 것 같군,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근데 반대로 어떤 제자들의 설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제자들에게는 로버트 윌슨 교수는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You are a big God. You are a big God. 자네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걸세. 다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You are a big God. 너는 정말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You are a big God. 너는 진짜 나의 전능함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You are a big God.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한 가지 통계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국에 있는 성인 크리스찬 중에 40%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막 지금 다 잊혀졌겠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는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를 지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문을 닫게 되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2021년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어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부흥의 불길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2021년에 나온 Fresh Wind, 오늘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새로운 바람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막 무기력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던 그 시기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게 깨어나야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We need a fresh wind. 우리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The fragrance of heaven. 천국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For your spirit out. For your spirit out.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A holy anointing.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The power of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For your spirit out. For your spirit out. For your spirit out.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가사처럼 For your spirit out.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있던 나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열정의 사람, 열정의 리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충만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장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간구함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생명을 간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적인 생명,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합니다. 오늘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웰컴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약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모든 주님의 성령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뜨거운 임재로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을 간구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간구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잠들어 있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오늘 마른 땅과 같은 마른 통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따뜻한 땅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방향이 없던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션 가운데 깨어 일어나는 영적인 새바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은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그는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대5의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 같은 놀라운 담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인생의 길이 정해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길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나라의 길로 온전히 확정된 영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도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던 그 열정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쓰임받는 인투달라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더하여 주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에 대한 열정으로,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위해,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